여러분, 사람이 그냥 저분이 좀 건강하지 않다. 보통은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낯빛이 좀 어둡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또 이거 얼굴빛이 밝다. 그러면 굉장히 건강하구나. 저는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고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노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걱정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구나 걱정합니다. 늘 나오시는 분이 안 나오면 걱정해. 무슨 일이 있구나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어떤 건강 여부를 판단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피만 이렇게 뽑아도 우리 몸에 한 70%, 80% 정도를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암 여부도 피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수치를 보고 진단을 합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엑스레이는 좀 약하지만 CT를 찍으면 우리 속에 뭐가 아픈지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병원에 좋은 병원이다, 별로 안 좋은 병원이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영상학과의 교수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로 판단합니다. 보통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실력 있는 영상학과 교수는 정확하게 딱 집어냅니다. 굉장히 판독이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MRI 같은 경우에 또 PET 같은 경우에 아주 정밀하게 우리를 그렇게 진단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우리가 성수주일 잘하고 또 11조 잘하고 일상의 삶 전도도 잘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단이 됩니다. 저분이 굉장히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하구나. 대부분의 어떤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 진단이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를 이렇게 면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 11조,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전도 생활 그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너무너무 세밀하게 진단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분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를 보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적하느냐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게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대적하느냐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다가 대적했다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를 대적하느냐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그 두 가지로 딱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게 십자가를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고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막 그렇게 편만하게 전해지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막 지중해 연안 도시를 막 해집고 다녔습니다. 또 갈라디아 지방을 해집고 다녔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막 해집고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부 여러분 다 할례 받고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인들은 전부 할례 받은 유대인이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십자가만 믿고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렇게 하니까 뭔가 빠진, 이 징검다리로 치면 뭔가 하나 빠진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면은 먼저 유대인이 되고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이 프로세스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뛰어넘어가지고 이 점프해가지고 이방인이 유대인도 안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갈라디아까지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우리 다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 된 것처럼 당신들도 점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프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백성 되면 안 되고 그 중간 과정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십자가를 붙드는 이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린 겁니다. 이거 헷갈린 겁니다. 자기들은 할례 안 받았고 나머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헷갈리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할례를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딱 드러낸 겁니다. 딱 드러낸 겁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딱 붙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이거는 새치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치기 하는 거다. 새치기 하는 거다. 적어도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면은 이 고난의 흔적, 일종의 할례지요. 이 고난의 흔적이 필요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견장도 좀 붙이고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해질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지 아무런 그런 흔적도 없이 유대인이 되었다는 흔적도 없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있다는 흔적도 없이 단지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이건 월권이고 새치기고 점프하는 거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질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고 유대인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이 할례 이걸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입니다. 100%만 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99.9% 플러스 0.01% 할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덧붙이는 것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조금 부족하다. 십자가 이 공연은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열심히 율법의 삭구를 지켜가지고 그게 0.1%라도 좀 0.1%라도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할례도 받고 율법의 조항도 지켜가지고 뭔가 좀 떳떳해진 이 0.1% 이걸 보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00%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이 할례를 덧붙이려고 하는 이 시도를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오직 100%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장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훈련을 받고 할례를 2번, 3번 받고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견장도 붙이고 좀 떳떳해지고 뭔가 좀 우리의 영적인 이력서에 좀 몇 줄 더 써지는 이런 것이 더해져도 그 이력서가 꽉 차도 여러분, 꽉 차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직행입니다. 직행. 할렐루야. 바로 직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99.9%는 십자가를 붙들지만 나머지 0.1%는 할례를 붙들고 있어요. 할례를. 내가 받은 할례, 내가 헌신한 그 헌신, 내가 했던 그 선행 0.01%라도 이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0.01%지만 사람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십자가로 안 달려가요.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한 그거 말이야. 내가 헌신한 그거 말이야. 이거. 그것 때문에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할례, 고통 중에 내가 참고 받은 이 할례, 이 흔적, 하나님 앞에 수고한 이것 때문에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썩어질 것만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과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된다는 거지.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례를 붙드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붙드는 0.1%라도 여러분 내가 했던 어떤 일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면밀한, 굉장히 세밀한 진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례 0.1%, 십자가 99.9% 안 됩니다. 이게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은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나 십자가만 붙들겠다. 십자가만 붙들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정말 실제로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학문으로 치면은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성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갈 적 없습니다. 철학적인 그 실력, 사도 바울을 따라갈 적 없습니다. 바울은 전부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배설물은 여러분 오버잇 한 거 있잖아요. 오바이트는 정확한 우리말 그 영어 아니고 오버잇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부 오버잇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이트가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배설물이 아니에요. 배설물은 뭡니까? 아침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싼 겁니다. 그거 배설물입니다. 그거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까운 거 말이야 이거. 이거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냄새 나는 거. 바울은 자기의 그 전부 이력 있잖아. 이력.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거, 로마 시민권 그거, 여러분 이력 대단한 거거든요. 그거. 그 철학적인 그 지식 깊이 대단한 거거든요. 완전히 책을 읽으면 꿰뚫어 버립니다. 바울은 우리는 이거 몇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바울은 아무리 어려운 책도 꿰뚫어 버립니다. 이 지성 여러분 전부 배설물 여긴 겁니다. 이거를 더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뭐로만 구원받습니까? 100%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만 붙은 겁니다. 십자가만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설교할 때 그 내용이 뭘까요? 나는 십자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로는 부족해요. 십자가를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걸 고백하시고 이걸 붙드실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옥행 열차에서 내립니다.
바로 내려가지고 천국 가는 특급 열차를 탑니다. 이걸 딱 이해하는 순간에 천국 가는 특급 열차를 딱 탑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내립니다. 안 내려요. 할례 붙들고 안 내려요. 할례 붙들고 여러분. 내가 했던 선행 붙들고 안 내립니다. 안 내립니다. 안 내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를 관리했는데 이 붙들고 안 내립니다. 내릴 수가 없어요. 100%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 앞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은 내립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안 내려요. 여러분, 할례를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 안 내립니다. 안 내립니다. 주님 십자가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못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처럼 내가 100%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람은 내립니다. 그리고 천국엔 특급 열차를 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내용, 그 뒤에 설명이 있어요. 십자가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가 닳도록 들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라는 그 말 뒤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다. 나를 위한 사건. 할렐루야.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나의 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죄도 주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제배시키고 죽은 것이 아니고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죄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100%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 들어올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은 십자가를 딱 붙들어요. 내립니다. 지옥행 열차에서 딱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 십자가가 주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더라도, 아무리 선행을 하고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책들도 많이 보고 자기를 단련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분노의 불을 끄트릴 수가 없습니다. 끄트리질 못해요. 자기 속에 정욕의 불을 끄트리질 못해요. 어때요? 조그만한 문제에 딱 걸려 넘어집니다. 이 은혜가 안 들어오면 여러분.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분 어떤 책을 통해서 자기 교양을 쌓고 이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이걸 타고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다 떠내려가죠. 전부 세파에 떠내려갑니다. 전부 자기 분노에 떠내려갑니다. 자기 정욕에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니까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이 정욕의 불을 끄트리고 성령의 이 분노의 불을 딱 끄트립니다. 끄트리고 기질로 살려고 하는 그걸 눌러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세력으로, 능력으로 기질로 살려고 하고 육체로 살려고 하는,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 있잖아요. 이걸 눌러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눌러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들어올 때 압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가 고맙냐고 말이에요. 내가 고맙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내가 대단하고 내가 고마운 거지, 하나님이 뭐가 고맙냐고. 하나도 하나님이 고맙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교회가 막 가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했습니다.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고 유치하다는 겁니다. 유치찬란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철학적인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인식론이라든지 존재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분 어떤 철학적인 용어도 없고 깊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거절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붙듭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책을 많이 봤다고 해서 어떤 그런 지성이 활성화되고 발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일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배설물을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바울의 십자가 복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십자가가 불쾌했던 사람이에요. 다 불쾌했던 사람. 어떻게 십자가만 붙들려고 하느냐? 십자가가 다 불쾌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 그래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십자가가 불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니 십자가는 죄인이라 그러니. 당신하고 저기 거리에 몸을 파는 여인하고 불황자하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딱 치부하니까 유대인들은 막 부글부글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죄인들하고 같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철저하게 나를 관리해온 내가 어떻게 거리의 죄인들하고 내가 같냐는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 완전히 그들이 분노를 폭발한 겁니다. 분노를 폭발한 겁니다. 십자가를 적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유치찬란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기 죄를 위해 죽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것은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죄 지었으면 자기가 죄를 감당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비인격적인 그런 복음이고 너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적대했습니다. 적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구원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순간에 지옥행 열차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천국행 특급 열차를 탄다는 것을 안 겁니다. 안 겁니다.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여러분 100%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를 확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수성가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해서 문제지.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서 왜 율법을 못 지키냐 말이에요. 열심히 안 지키니까 그렇지.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내 인생 풀 수 있어. 여러분, 못 내립니다. 여러분들 못 내려요. 그 열차에서 내리질 못해요. 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나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뛰어내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전부 뛰어내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내리시죠. 여러분, 정말
1%라도 거기에 덧붙이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그 일에 덧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내 인생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내 가진 것이나 내가 모아놓은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습니까? 영국에 여러분 그 찬송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찬송가 시가 있습니다. 찬송가 149장인데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게 전부 헛된 거구나 이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바울처럼 배설물로 다 여겼다는 거예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지금까지 얼마나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었던지 이걸 아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이걸 안 겁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내가 주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십자가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작 와츠는 나는 이제 이 사랑을 받은 나는 이 몸으로 내가 제물 삼아서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